꽤 여러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낯선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방에 멀리 사시는 분인데 지금 여러 달 동안 우리 김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이제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몇 가지 상담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대답을 했더니 그렇게 반가워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좋아하고 심지어는 통화가 돼서 영광입니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잠깐 얘기를 하더니 근데 어느 교회 소속이죠? 그래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소속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내가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딱 끊어요. 이런 일이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저희 설교가 많이 다니니까 듣고 진리를 뭔가 빛을 보고 깨달음이 왔는데 이제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이 소속을 말하면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벽을 뚫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제 정서가 딱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그 이론 가지고 설명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정서를 지우기가 매우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아주 억울하게 이제 고소를 당하고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뭐 수사가 잘못되는지 검사가 잘못되는지 간에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5년을 이제 살았다 이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상세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무죄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5년을 살다가 나왔어요. 나왔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는 저 사람은 전과자다는 정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냥 전과자라는 정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이 재림교회를 정말 근거도 희박하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급속하게 처리해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한 이후에 제가 나중에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배경 설명을 한번 할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아주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 이단 정죄로 인해서 이 재림교회가 한국에서 받아온 순환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정서가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거 깨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경험도 하고 여기 지금 우리 교회 구성한 분들은 대부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라 아마 주변에서 왜 이단에 빠졌냐는 소리를 초기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연유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또 이런저런 이제 우리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런 질문이나 그런 반응이 올 때에 내놓을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일부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혹시 그런 말을 주변에서 들으시면 이걸 한번 내놔 보세요. 거의 확고한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문제는 누가 이단이라고 어느 교회가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교회가 이단을 갖다가 이단 아니라고 풀어서 이단 아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결정은 성경이 중심입니다. 성경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것 때문에 우리 선교에 상당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두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혼란스러운 종말의 시대,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부족한 사람이고 성경을 다 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가르치는 내용 중에 성경과 틀린 것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 언제라도 제가 고칠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원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해서 또 흠잡을 데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제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성경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늘 백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단이 무엇이냐라고 상당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기독교가 이단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교인들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 이러한 교회나 성도들이 이단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 것이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인들의 양심이에요. 자, 성경에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 전염병에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사도 바울에게 한 주변의 평가입니다. 저 사람이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여기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을 무조건 멀리하라고 하지 않고 뭘 하고 그랬어요? 일단은 훈계를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고도 계속 안 들으면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단이라는 말이 또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도 이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 성경절을 보시면 진짜 이단이 있고 가짜 이단이 있습니다. 분별이 되십니까? 나사렛 이단, 예수를 이단으로 본 것입니다. 또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하는 제자들도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잘못 전달되는 가르침,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을 또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단은 두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절대적 이단이고 또 하나는 상대적 이단이죠. 절대적 이단이란 무엇이냐? 성경의 해석을 잘못하여 성경의 진리나 원칙과는 다른 교리나 신조를 가르치고 믿는 사람이나 집단을 절대적 이단이라고 합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오직 성경이고 또 다른 이단은 상대적 이단은 자신이 스스로 혹은 자기의 교단이 스스로 확신하는 신조나 교리와 다르게 믿는 집단이나 개인을 이단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상대적 이단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이 상대적 이단을 만들어내는 기준은 다수 아니면 세력과 권력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 절대적 이단보다는 상대적 이단 개념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단의 분별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단을 가려내는 절대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또 성경을 모르면 예수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면 예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도 잘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단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의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 한국 교회만큼 이단을 잘 만들고 쉽게 만들고 많이 만드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은 힘이 있고 세력이 큰 교단이 자신들이 정한 기준으로 이단을 마음대로 결정해서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그 교회연합신문 발행인으로 아주 언론인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강춘호 목사님이 지은 한국 기독교 이단 논쟁사라는 책의 서두에 보면 박영관이라는 소위 이단 감별사가 혼자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이단으로 규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118건입니다.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총회에서 결정해서 발표한 이단이 73건입니다.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 42건입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단이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절대 이단이 아닌 상대적 이단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말도 많고 또 신문 기사도 자주 나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만 보시면 대략 알 것입니다. 광주 타임뉴스에서 오래전에 나온 타이틀에 보면 한국교회 마녀 사냥식의 이단 조작 사라져야. 그러니까 마구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을. 한장총은 한국 장로교의 군소교단들이 만드는 총연합회 이름이라고 그래요. 교계 이단 감별사들 퇴출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단 감별사들 이제 퇴출시키는 거예요. 또 교계 2대 위원장이라는 것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위원장들이 이단 감별사들을 규탄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제목들입니다만은 통합 측
이대 위원장이 이단 연구의 현실을 고발했다. 합신 이대위, 이 합신이라는 것은 예수교 장로의 합신총회를 말한다고 합니다. 대국민 사기극 펼쳤다. 여기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왜곡 및 조작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상대를 왜곡시키고 조작해서 이단을 결정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이단 연구 그 길을 잘못 가고 있다. 이단 간별사들이 모두 이단으로 정제되었다. 자기네끼리 이단 정제도 한다. 참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한국의 이 이단 현장은요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단으로 정해지면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혹은 어떤 교회는 어디에서 이단으로 이제 정했다 이렇게 교육을 한번 하면 그 교육을 받은 교인들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죄인들이 사는 죄악 세상에서 역사를 통해서 항상 있어 왔던 일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두고. 여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잠깐 몇 성경절을 좀 보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7장 3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예수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가 뭐 말할 때 틈이 나면 그 틈을 딱 잡아가지고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처형을 할 테니까. 이제 하속들이 이제 가서 들어보니까 이건 뭐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흠잡으러 갔다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들어보니까 정말 선지자다 혹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 말하는 내용은 올바르고 참 대단한데 근데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를 못 잡아갔습니다. 예수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감동받고 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전혀 흠도 없고 어떻게 잡아갑니까 그런 사람을. 그 다음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그건 이단이야. 우리 지도자들 판단에 그가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야.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교단이 다른 교회나 개인이나 교단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 현실과 똑같은 현실이 이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그런대로 올바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소문만 듣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도 뭐 실제로 꽤 많은 여러 개신교회 인사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나눠보면은 우리 재림교회를 아주 공식적으로 대표적으로 이단 규정한 교회가 장로교 통합측입니다. 1995년에 물론 그 이전에 그런 역사가 있지만 새롭게 다시 한번 재결의한 것이 1995년 장로교 통합측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통합 측에 있는 목사들조차도 어떤 분들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할 때
그 참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난번에 우리 모임에 참석했던 한 어르신은 거기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을 지낸 분이에요. 그 이전에. 근데 저하고 대화 중에 참 그 이후에 물론 결정된 것이지만 이런 결정을 하다니 참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도 이 의견이 통합되지 않아요. 그러나 다수의 힘이 지배하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 몇 가지 사실들 한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첫째, 예수에 대한 판단이 일치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둘째, 객관적 사실에 관계없이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무조건 옳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논리예요. 무조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의 세상을 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의 충실한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때가 아주 가까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바리새인들은 객관적 기준 없이 사람의 말이나 소문만 듣고 스스로 만든 주관적 기준으로 예수를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오늘날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 성경적 기준이 없는 겁니다. 네 번째,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이단을 만듭니다. 종교 암흑 시대에도 이단의 혐의가 있는 개인이 발각되면 데려다가 한번 심판을 합니다. 정말 너 이렇게 믿고 있느냐? 취소할 마음 없느냐? 취소하면 살려주겠다 하고 당사자를 불러다가 그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그 이단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대체로 물어보지 않아요. 저희도 그냥 뭐 아무 대안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결정을 당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계적인 이 큰 교단을 이단이라고 할 때는 자기들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당사자들을 불러서 함께 앉아서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데 이게 사실이냐? 이게 어디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성경 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그냥 교회 마음대로 기준 정하고 마음대로 이단 정해서 선포하면 끝납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예요. 자,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됐고 변천돼 왔는지 제가 간략하게 긴 역사를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창조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부터 이 기독교의 모양을 갖춘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 기독교 자체는 하나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기독교 종교를 우리가 광야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교회. 이 광야에서 세워진 교회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교회가 매우 형식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식화된 기독교가 만들어낸 작품이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근데 이 유대교 시대에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형식화된 잘못된
가르침과 이 풍습과 이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다 깨버리시고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올바른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그 예수의 가르침은 폭발해서 짧은 시간에 로마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퍼져가는지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퍼져갑니까? 전 세계 218나라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벌써 여러 달 전에. 근데 제자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도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그것을 전염병이라고 했어요. 아주 신속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초기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당시에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단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단이었습니다. 이제 이 초기 교회가 서서히 이방 종교에 물들어서 특히 태양신 종교에 물들어가면서 이교화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가 이교화된 결과로 나타난 열매가 가톨릭교입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가톨릭교의 잘못된 성경의 기준에서 너무나 멀어지고 왜곡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오도하는 이 가톨릭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개혁자들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다시 여기서 우리는 이단을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시대에는 종교 개혁자들과 개신교가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신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이 다시 세속화됩니다. 이 세속화된 개신교회가 점점 이전에 가톨릭이 했던 일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자기와 다르게 믿는 개신교도와 개혁자들을 이단이라고 했듯이 개신교회도 마찬가지로 내부 안에서 자기와 다른 교단과 교회, 개인을 이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개신교회가 세속화되고 그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충실한 자들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은 마침내 또다시 이단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잘 보시면 아시듯이 그 당시 시대와 그 당시 사람들을 지배하는 다수가 정통 교회인 시대는 없었습니다. 유대교가 그랬고 가톨릭교가 그랬습니다. 다수가 되어서 사람들을 지배했지만 정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과 멀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이단 취급을 받는 무리 중에 보면 물론 이단도 있고 이 속에 참 그리스도인이 들어있었습니다. 집단적으로 거대한 집단이 정통을 지킨 역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나 역사가 오래되면 왜곡되고 빗나갑니다. 그 중에 아주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배하는 다수가 이단인 경우가 더 많았고 대체적으로 이단이었습니다. 지배하는 다수들은. 자, 여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페인어 성경, 아랍어 성경, 독일어, 일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성경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 달라요. 언어는 다르지만 온 세상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다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단은 무엇으로 가려져야 되느냐? 성경을 중심으로 가려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이단이면 저 나라에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맞아요.
이 나라에서 정통이면 저 나라에서도 정통이라 해 맞는 겁니다. 왜? 같은 성경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국의 몇 대형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안식일 교회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단인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몇 대형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이 안식일 교회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단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이단이라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단이라야 하는 겁니다. 제가 특별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세계 각국의 종교 현황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 나라의 기독교 상황, 가톨릭 상황, 다른 종교 상황 여러 가지를 데이터를 다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까지 분류하는가 하면은 정통 기독교와 유사 기독교까지 다 분류해놨어요. 그래서 각 교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 책은 존 델반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것인데 존 델반 출판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책에 나오는 헝가리 나라의 상황을 제가 잠깐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헝가리라는 나라에. 그러니까 이 책의 목적은 헝가리를 위해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헝가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나오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통계가 많이 나왔는데 교회 이름하고 소위 이것이 정통 기독교 목록이 한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기독교지만 유사 기독교가 별도로 나옵니다. 유사 기독교는 이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은 이단 소리를 함부로 안 해요. 이것도 그냥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마지널이라고 해서 마지널. 이 마지널이라는 것은 이제 책으로 말하면은 본문이 아니고 그 옆에는 여백을 마지널이라고 해요. 기독교의 중심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독교 비슷한 그것을 마지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 목록이 여기에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 전체를 보면요. 뭐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데 통계를 보면요. 정통 기독교 명단에 재림교회가 나와 있고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교회부터 차례대로 나와요. 베네수엘라는 재림교회가 제일 큽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짐바브웨 예를 들어볼까요? 짐바브웨는 이 재림교회가 두 번째 큰 교단이에요. 제가 이 짐바브웨 가봤습니다. 전혀 이단이라는 분위기는 먼지만큼도 없습니다. 매우 발전하는 성장하는 교회예요. 가까이인 필리핀의 재림교회는 개신교 중에서 가장 큽니다. 여기서 어떻게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이단이 아닙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종파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정통 기독교 명단이 쫙 나와요. 거기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들어있어요. 이 분류에 의하면 미국의 주요 정통 기독교가 29개고 그러나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정통에 속하는 기독교가 1158개 교파가 있어요. 토탈 미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정통 기독교 개신교의 수는 1187개입니다. 여러분 교파가 이렇게 많아요. 미국에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주요 정통 기독교 안에
크기로 말하면은 미국에서 이 1187개 중에서 18번째로 큰 교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안식일교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안식교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자, 여기 유사 기독교라고 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기독교, 유사 기독교는 몰몬과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통계 보면은 주요 유사 기독교는 2개입니다. 몰몬과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기타 유사 기독교가 358개 해서 미국 안에 유사 기독교가 358개 있어요. 몰몬과 여호와의 증인은 이 유사 기독교 속에 들어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단 목록 나오면은 몰몬,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마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재림교인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합니다. 특히 건강 분야에서 뭐 획기적인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어요. 많은 연구기관들이, 미국의 연구기관들이 이 재림교인들은 왜 이렇게 장수하느냐,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건강하느냐, 이 연구를 수도 없이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 베리 블랙이라는 목사, 재림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미 상원의원의 원목입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2020년 현재까지요, 17년 동안 상원의원 원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미국의 상원의원 원목은요, 굉장한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국가 주요 행사의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국가 단위의 조찬 기도하면 이 사람이 설교합니다. 상원 의원들 다 모아놓고 한 줄에 한 번씩 성경 가르칩니다. 이게 안식일 재림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저기 보세요. 오바마 취임식 할 때 기도하는 저 사람이 바로 재림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트럼프가 주재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회의에 다시 초빙되어서 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분 아십니까? 이분은 벤 카슨입니다. 유명한. 이분 재림교인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것은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머리가 저렇게 붙어서 나온 아이를 말이에요. 수술해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이 잘 자라고 있어요.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양심과 판단력과 이 사람의 지성이 이제 존중되어서 이 사람이 미국 45대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었죠. 지금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한국의 국회의원들 원목이 안식교인이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더 나가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문서에 이 안식일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옥스퍼드 기독교 사전에 보면은 그들은, 재림교인들은 성경이 신앙과 행실에 무오한 오류가 없는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믿는 충실한 기독교 단체다. 이렇게 옥스퍼드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얼빙 핵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만든 종교 사전에도 보면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비난하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정통이다. 브리테니카 종교 사전에도 보면 재림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이런 권위 있는 문서들은
절대로 재림교회를, 안식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종교학자 중에 한 분이 월터 마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종교학자로서 또 기독교 이단 연구가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7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관한 진실 The Truth About Seventh-day Adventism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7년 연구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 한국에서 이단 만들 때는 며칠 연구해가지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7년을 연구했습니다. 재림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과 함께 일하던 사람이 반하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방송 목사고 권위 있는 신학자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 반하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한 연구한 결과 마틴과 나는 재림교회가 반기독교적인 이단 종파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단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7년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이 아니고 정통한 충실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월터 마틴이라는 분이 세운 굉장히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CRI라는 것입니다. Christian Research Institute. 이건 위키피디아 사전에 나옵니다. CRI는 굉장히 유명한 단체입니다. 이것을 창설한 분이 월터 마틴이에요. 1960년 10월 미국 뉴저지에서 이 CRI를 설립을 했습니다. 기독교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이것은 복음주의 기독교 변증 전문 기관이고 국제 이단 변증 기관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입니다. 1990년대에 이제 한번 캘리포니아로 이전했고 현재는 북캐롤라이나 샬롯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막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월터 마틴 다음에 후계자로서 이제 이 기관을 맡아서 한 20년간 일해온 사람이 바로 이 행크 헤네그래프라는 박사예요. 마틴의 후임으로 CRI 회장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비평과 논단 주관하시는 김경직 박사님의 초청으로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포럼에서 강연을 한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2016년 3월 31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재림교회 재평가 3차 포럼에 이 사람이 오신 거예요. 이때 장면 사진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우리 김 박사님과의 친분 때문에 재림교회 이 포럼 하는데 일부러 참석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16년 3월 31일에 이 포럼이 마친 다음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게 여러 신문에 다 났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평가 결과 이단 아닌 복음주의 기독교임을 밝혀졌다. 결론을 내렸고 여기 큰 제목만 소개해드리면은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건실한 기독교 교단이다. 둘째, 기독교와 관련된 공기관들이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로 인정하고 있다. 제가 지금 다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세 번째,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 기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상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재림교회 정통성은 이미 오래전에 그 월터 마틴 박사에 의해서 연구되었고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는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로 인정한다 하고 다 성명서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이런 확실한 배경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지고 있던 정서, 안식교는 이단이다.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발표가 3월 31일 날 나왔고
그다음에 9월 달에 교회와 이단이라는 책자가 두란노라는 상당히 권위 있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탁지일 교수도 이 분야에 상당히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한국에 활동하고 있는 꽤 큰 이단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목차에 보니까요. 목차가 지금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이 7개의 교단이 나와 있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과 JMS, 몰몬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는 없어요. 아마도 이 포럼 결과 발표된 성명서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좀 오래전에 제가 연합회 선교부장 일하고 있을 때에 1990년대 뭐 3, 4, 5년 그 어간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역사가 긴 스토리인데 김경선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장로교 합동측의 소속인데 여운사라는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고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찬송가 해설집은 거의 이 사람이 다 쓴 겁니다. 그 당시에. 그다음에 극동방송 감사뿐 아니라 방송계통에서 한 20년 가까이 간부로 일했어요. 극동방사 감사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이제 이 한국 교회가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이제 부패하고 해서 이 교회를 갱신하고 일으켜낼 만한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미국에 그런 좋은 책이 혹시 있나 하고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그 아들에게. 그랬더니 아들이 책을 3권을 보내온 거예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3권을 보내왔는데 그 3권 중에 한 권은 중고책이었습니다. 새 책이 아니고. 그래서 야, 어떻게 중고책을 사서 보냈냐? 그랬더니 제가 미국 사람들은 거라지 세일이라고 해서 자기 물건 이렇게 뜰에 내놓고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보다가 괜찮은 책이 있어서 제가 아버지께 보내드리는 건데 이게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중고책이 하나 왔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지금도 미국에 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전도회 갔을 때 제 전도회하는 장소에 찾아오셨어요. 만나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 책이 The Great Controversy라고 하는 우리 교회 책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이 온 거예요. 이 장로님 3책을 이렇게 검토해 봤더니 이 책이 가장 영감적이고 능력 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번역을 다 한 겁니다. 이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거의 출판 단계에 왔어요. 근데 자기 교종을 봐주던 전도사가 하나 있었는데 장로님 이 책 안식교 책이에요.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성급하게 여기저기 문을 한 거예요. 교계 지도자들, 특히 개신교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온 아주 유력한 지도자들에게 안식일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물어봤더니 아무도 이단이라고 하지 않더래요. 한국에서는 지금 이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분이 다 번역을 해서 책을 내는데 그 책이 바로 이 기독교를 조악한 불칼들이라는 이 책을 내는 거예요. 이게 각 시대의 대쟁투를 번역해가지고 여운사 이름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아주 의분이 있는 분야에 정의감이 있고 아니 이렇게 좋은 책이 이단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왜 한국에서 재림교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을 번역해서 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저하고 연결이 돼서 만나서 이제 같이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 재림교회를 변증한 많은 이단 공격에 대해서 재림교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변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신계원 목사님의 어둠의 빛을 이기지 못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장로님이 이걸 보시더니요. 이 정도 논리에 반박할 개신교회계 학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그 뒷이야기가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이 책을 제목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안식교회가 비치고 개신교회가 어둠이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제목을 바꿔가지고 이 책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교계 지도자들에게 수천 부를 뿌렸습니다. 개신교계의 상당한 학자들과 지도자들은 이때 이걸 다 봤어요. 속으로 알고 있지만 말은 못합니다. 지금 한국 풍토에서 안식일교가 이단 아니라고 말했다가는 거의 매장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한 담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주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때 발표까지 다 했어요. 공개석상에서 안식교 이단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를 한 다음에 이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갖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 교리에 관한 서적을 200권을 사가지고요. 200권. 전부 다 검토해가지고 각 교파의 교리 검토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낸 책이 이 교리 신앙고백 신조들이에요.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와 신앙고백한 것들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정통 기독교, 그 다음에 구교, 그리고 유사 기독교를 구분해낸 거예요. 교리를 다 분석해가지고. 근데 재림교회는 교리를 분석해봐도 정통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발표했어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분이 말이에요. 전 세계 공식적인 권위 있는 기독교 공기관에다가 서신을 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재림교회를 안식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겠는데 당신네 기관에서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공기관에다가 문의 편지를 냈어요. 근데 답이 다 왔습니다. 답이 왔는데 한 10개 이상으로부터 답이 왔고 그 답을 봐가지고 이제 펼쳐놓은 책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책에다 그 설명을 다 써놨어요.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관련 세계 여러 공기관의 재림교회에 대한 평가를 문의해서 서신을 발송하고 받은 답 중에 2개만 제가 소개합니다. 빌리그레헴 복음전도협회에다가 문의한 결과 답이 왔습니다. 노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답이 나왔는데 빌리그레헴 복음전도협회에서도 누구의 말을 인용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월터 마틴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니까요. 월터 마틴 박사는 나의 확신으로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유일교도, 신령파 등은 성서적 해석으로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완전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빌리그레헴 복음전도협회에서 오는 회신입니다. 영국 성서공회 참 권위 있는 기관이죠. 여기에서도 회신이 왔는데 저 노란 부분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주요 신조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위격에 관하여 어떤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영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교인들은 그들이 식생활법 등에 관한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전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서공회 판단에 의하면. 자, 이제 결론적으로 성경 기준의 절대적 이단보다 자기 교회 기준의 상대적 이단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에 실제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그 유명한 행크 박사가 그때 강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김문배 목사님이 통역을 하시고. 이단 분별에 대한 이분의 견해는 상당히 건전합니다. 첫째,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연합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상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조금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그냥 서로 예를 들어 음식 문제, 뭐 교회의 차이고 그런 건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재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피차 간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기본 입장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 기독교 신앙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구상을 하셨어요. 이 교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닥트린이라고 합니다. 닥트린. 이게 교리라는 뜻이에요. 이 닥트린의 한자 한자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 문제를 8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첫째, deity of Christ. 이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동시에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정식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신, 인간의 뭐 이건 원죄라고도 하는데 이 원죄에 대한 개념이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원죄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다. 뭐 이런 개념의 이 교리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canon of scripture. 이 성경의 정경성. 성경 외에 다른 기준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 성경이 아주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면. 네 번째,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본질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resurrection. 부활을 제대로 믿고 인정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중추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incarnation.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느냐. 이것도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new creation. 지구는 재창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교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카톨로지라는 것은 종말론이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 역사가 끝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 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8개로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당연히 필요한 기준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평교인들이 이런 기준을 다 이해하고 어떤 교회나 가르침이 이단인지 정통인지를 이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회의 이단 연구소나 소위 이단 감별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판단이나 결론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단의 묘역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단 분별을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방법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스스로 조심하라.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멸망을 당할 때 아유 저는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첫째, 이단을 분별하려면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 달러 위패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 달러 위패를 가려내는 위패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일일이 다 뭘 어떻게 따질 수가 없으니까 달러 위패를 구분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지폐만 계속 만지게 하는 거예요. 원래 지폐, 오리지널 지폐만 만지는데 이 손이 완전히 이제 숙달이 돼버리면 다른 게 걸리면 즉시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단을 분별하는 최선의 길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단서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세하게 연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대충 연구하고 듣는 것만 가져가지 말고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따져가면서 살펴가면서.
두 번째, 목사의 가르침에만 자신의 신앙을 의존하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설교할 때요, 성경절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말을 많이 하면은 얼마든지 빗나가서 이단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절 한 절 딱 읽어놓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한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는 인간의 의견을 발표하는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소개하는 장소가 이 강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가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제가 그런 모습이 보이면 바로 지적해 주세요.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는 것은 올바른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를 제대로 알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분별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해 보면은 계속해서 진리를 찾으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찾기 원합니다.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오셨어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하고 굉장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 너희 모른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려면 진리를 깨달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잠언 4장 18절 1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진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밝은 빛을 주십니다. 온 빛에 순종할 때 더 밝은 빛을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더 밝은 빛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밝은 빛을 주심으로 빛 따라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끝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이다.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제대로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